솔로몬은 아버지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군림했던 왕. 그는 잠언 3,000개 그리고 1,500개의 노래를 지어 문학과 음악의 깊은 조예를 지닌 지혜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솔로몬은 3개의 말씀을 지었는데 그중 첫째로는 잠언이요, 둘째로는 전도서요, 셋째로는 아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가서는 시로 하시미림이라고 하는 말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전 940년에서 960년경의 저술로서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록한 말씀으로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사랑 관계로 저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소개를 하게 되면 잠언은 주전 970년에서 931년 사이에 서술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전도서가 있는데 솔로몬의 생애 말기는 주전 935년에 저술한 말씀으로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솔로몬,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날의 젊은 날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말씀으로 이 전도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와 아가서와 잠언서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는 것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지는 미셸레 쉘로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흔히 미셸레라고 불렀는데 이 잠언은 속담 또는 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경고나 속담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잠언 선언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동시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삶을 경영하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마고라고 하는 말은 제어한다는 말, 다스린다고 하는 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등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여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실천에 옮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서로 간의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너무 여러 가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1795년에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성장하여 대학에 들어갈 때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리랜서로 저술가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유명한 그는 에딘버러 대학의 명예 총장까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문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해박한 것이었으며 1837년에 집필한 프랑스 혁명사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의 판결에 글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페이지의 이 프랑스 혁명사를 탈고한 그는 그 원고를 가지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친구인 스튜어트 밀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지난 2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이 원고를 내가 썼는데 자네가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네 하면서 그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친구 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친구가 그것을 읽고 자기에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바랐는데 며칠이 지나서 스튜어트 밀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 이 칼라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큰일 났네. 자네의 원고를 내 하녀가 난로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만 난로 속에 집어넣었어.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말을 듣고 이 칼라일은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2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죄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 칼라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라일은 아침에 산책길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벽돌공 하나가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칼라일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저 벽돌공이 한 번에 한 장씩 벽돌을 쌓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머릿속에서 기억해내면서 그는 그 프랑스 혁명사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갔습니다. 지루했지만 어떻게 쓸지를 몰랐지만 꾸준히 한 덕분에 마침내 원고가 탈고가 되었습니다. 불태워진 원고가 거의 완벽하게 다시 복원됐고 어떤 대목에서는 처음 원고보다 더 잘 썼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3년의 세월이 흘러 출간된 프랑스 혁명사는 불후의 명작으로 그를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IMF 하면은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절레절레. 화장품 대리점을 하던 어떤 가정이 그야말로 졸지에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그리고 이 구루마를 만들어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떡 장사를 열심히 시작했고 아내는 병원을 드나들며 병을 치료하면서 요리학원에서 보조요리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보조요리사 직위를 해제를 당하고 잘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앞길이 락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조그마한 죽집이라도 해서 죽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조그마한 뒷골목에 다 허름한 2층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죽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메뉴를 개발을 하고 많은 가게들이 다 망해 나간 뒷골목에 2층 집에 죽집이 될 리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가야 한두 사람이나 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이 여자는 그 죽집에 찾아오는 그 손님을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팔던 죽이 50그릇까지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 일하는 주방 아줌마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죽을 한꺼번에 다 끓여가지고서 데펴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만 이 죽집 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에 영혼을 담아서 대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고 한 7개월, 8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맛봐야 되니까 이 돌기가 전부 뜨거운 죽에 되어서 하얗게 되어버리고, 맨손으로 죽을 끓이니까 팔까지 온통 화상투성이었고,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까 발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죽집을 하겠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방송에 이 죽집이 소개가 됐어요. 뜨는 죽집, 죽집을 인큐베이터하는 본죽, 이래가지고 그 방송에 한번 나가다 손님들이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7, 8그릇 죽집을 이렇게 죽을 팔던 그 죽집이 지금은 전국에 1600개의 그 매장이 번창이 돼가지고 이 죽집이 지금 대박을 만났어요. 저는 집에서 밥을 별로 안 먹기 때문에 주로 가게 되면 이 죽집을 가는데 그 죽집이 바로 본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 38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전진하라는 말,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경영하라고 하는 말, 아멘.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안 돼도 시도해야 합니다. 아멘. 앞이 안 보여도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했나이까라고 물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고 말씀하면서 말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시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불가능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돼도 우리는 시도하고 경영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될 때까지 시도하세요. 아멘. 될 때까지 경영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의 경영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온갖 염려와 근심,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할 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한 것이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말. 아멘. 따라하십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맡기라고 하는 말이 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갈날이라는 말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돌을 말이죠. 저 밑에다 굴리는 겁니다. 돌을 굴리게 되면 그 돌이 내게서 떠나가서 저 밑에까지 굴러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내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수와 사려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말이에요. 높은 언덕에서 돌을 굴리면 내려서 점점 멀리 나가서 나와는 거리가 멀고 완전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수와 사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에는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행위라는 말은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왔던 모든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어쩌다가 청담동에다 개척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에 갔으면 좀 나을 텐데 그렇게 만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보다 좀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서 새벽 4시쯤에 잠깐 자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일 때는 또 성경 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안 되다가 또 잘 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죽집이 말이죠. 하루에 7그릇 8그릇 겨우 팔던 본죽집이 지금 전국에 1600개의 지정이 되어가지고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 본죽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본죽집이 번영하게 된 것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죽의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더니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죽집의 그 간증집을 좀 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역경과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 눈에는 그 어려움이 최악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축복을 그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가 잘 되고 그냥 교인들이 막 밀려오면 기도 안 했겠죠. 성경도 많이 안 보겠죠. 은혜 생활을 깊이 못했겠죠. 그러나 어려운 위기의 순간, 최악의 순간 같지만은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 도리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죽 4장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문은 막히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순간마다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본죽집 사장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세상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도 귀도 주께로 멀면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해지는 것이고 크게 하시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앞날을 밝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외적 행위, 모든 은밀한 모든 부분까지, 외적인 행위에서부터 은밀한 내면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움직여갈 것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의 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저 사람은 난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들어서 구원의 백성을 만들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 나오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 인간의 계획대로 살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인생의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의과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한의원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이 좀 잘 될 만한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신학교 가고 싶다. 신학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골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가면 시골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꿀보다 소이꿀보다 더 달더니 자꾸 신학교 가고 싶더니 칼빈 신학교를 들어갔다 총신을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목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면 아무리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끄는 대로 가는 것이죠. 아멘. 제가 우리 원로 목사실에 가면은 한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나보다 더 오랫동안 한의원 한 사람은 1200명밖에 없고 2만 명 이상이 다 내 후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한의원에 있으면 재벌은 못돼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서울에 집이 한 채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저 북한과 남한강 쪽에 이 강변에 있는 이 시골 집들인데 그 한 30채만 사서 왔어요. 지금 한 200억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마음속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싶고 자꾸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목회의 길을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비를 뽑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6장 5절의 말씀 보면 무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너 네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너 마음대로만 살아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18절의 말씀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걷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저 소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갔어요. 갔더니 한 500명쯤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이 쫙 와서 설교를 듣는데요. 아주 은혜롭게 부흥회가 잘 되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저 뒤에 아주 이쁘게 생긴 어떤 젊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러고 있어요. 캄캄한 밤인데 참 이상하다. 그런데 새벽에도 보니까 새벽에도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어요. 낮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 지금 돌아봐주는 저 젊은 여자는 누굽니까? 목사님, 저 여자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얘기를 해줘요. 그들이 친히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감정을 시키는데 정말 이쁘게 생겼다. 그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자기는 부산 사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서울 가서 영화배우 된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어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이 두 손을 가지고서 손으로 가지고 눈을 때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가지고서 눈을 찔러 가지고서
소경이.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영화배우는 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수학을 배우게 돼요. 지금 누구와 결혼했냐면 같은 앞을 못 보는 이런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사람과 결혼할 때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자녀들을 다 돌아봐서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소경의 자리에서라도 교회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외워요. 다른 사람 같으면 견디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앞 못 보고 사는 지금이 내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 아멘. 아프리카의 한 조그마한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은 그래도 먹을 게 풍성하고 한데 고아원의 아이들 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죽는 이유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먹을 거 다 있고 살아갈 길이 다 있어도 부모가 없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죽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강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2살에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살아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마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1800년대는 마차가 자동차를 대신했잖아요. 마차를 이렇게 타고서 대림지강변으로 가자고 하는데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내려주고 돈을 받고 돌아섰는데 이 청년이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뛰쳐가서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이요, 앞길이 창창한데 죽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음독 자살하자. 그래가지고 약을 한 줌 먹고서 그냥 자살했는데 옆집 사람이 왔다가 그걸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위를 세척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카우퍼가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니 면도칼을 가지고 여기에 동맥을 자르려고 자르는데 면도칼이 뚝 부러지면서 자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집에서 목을 매가지고서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웃집 사람이 왔다 그걸 보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교회로 나가자.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 이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한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죽을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는 그런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고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고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생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